8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속박과 압제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역사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문화와 세속으로부터 우리 마음 지키는 그런 특별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 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느덧 입추를 지나 막바지 여름을 지나고 있는 이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및 제자학교 아우리치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의 청년부 수련회와 교회 아우리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청년부와 교회 아우리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오르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사단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늘 건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고쳐주시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미국 한 밤거리를 순찰하고 있던 경관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철물점 입구에 기대에 서서 불없는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어두운 곳에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경관이 다가가자 그 남자가 황급하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경관님. 저는 그저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20년 전에는 이곳이 사실 식당이었죠. 20년 전 바로 오늘 밤 저의 제일 친한 친구 지미와 여기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곧 돈을 벌기 위해 서부로 떠나기로 했었고 제 친구 지미는 이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리 먼 곳에 살게 되더라도 20년 후 이 시간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고 말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남자는 이내 담배에 불을 붙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란 무척이나 광활한 지역이죠. 게다가 저는 아주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처음 몇 년간 이어지던 친구와의 편지도 그래서 끊어지게 되었고요. 하지만 지미가 살아있다면 분명 그 친구는 오늘 이곳으로 저를 만나러 올 겁니다. 저도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몇천 마일을 달려왔는걸요. 그 친구만 나타나 준다면 여기까지 오는 모든 수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남자의 말을 경청하던 경관은 시계를 보면서 자신은 이제 가봐야겠다고, 그 친구분 꼭 와주시면 좋겠다고, 이제부터 그 친구를 얼마나 더 기다려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부에서 온 그 남자는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줘야죠. 아마 그 친구는 그때쯤은 꼭 올 겁니다.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 옷깃을 귀에까지 올려 세운 긴 외투를 입은 키 큰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이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오, 지미, 이거 정말 믿지 못하겠구만. 정말 20년 만이야. 참 긴 세월이야. 여기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자네도 키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 그래, 그간 어떻게 지냈어? 키 큰 남자는 자신은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우리 잘 아는 곳으로 가면서 지난 이야기들을 나눠보자고 말을 꺼냅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나란히 길거리를 걷기 시작했고, 서부에서 온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길모퉁이에 전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어느 건물 앞으로 가게 되자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서부에서 온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합니다. 자네는 지미가 아니야. 아무리 20년 세월이 흘러도 매부리 코가 들창코로 바뀌어질 수는 없지. 키 큰 남자가 말합니다. 이보게 멋쟁이 친구, 자네는 이미 10분 전에 체포되었네. 시카고 경찰 당국에서 자네가 이리로 왔을지 모른다고 소식을 보내왔지. 경찰서로 가기 전에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쪽지가 있네. 여기 밝은 곳에서 우선 읽어보게나. 서부에서 온 남자는 무뚝뚝하게 쪽지를 건네받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다 읽고 나서는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쪽지 내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백에, 난 약속 장소에 정각에 도착했네. 20년의 약속을 지켰지. 그런데 자네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불을 켰을 때 자네가 시카고 경찰 당국이 지명 수배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네. 그래서 차마 내 손으로는 자네를 체포할 수 없어서 다른 사복 형사분께 부탁을 했지. 지난주에 읽었던 오헨리 단편소설 20년 후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짧은 소설인데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의 20년 전과 20년 후인 오늘, 이렇게 비교해 볼 때 20년 전에 내게 좋았던 것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혹시 20년이 지나 세월을 핑계로 놓쳐버린 것이 많아지지는 않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20년 전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었던가, 그리고 어떠한 다짐을 해왔었던가,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내 기도는 그 20년 전과 얼마나 바뀌었고, 그때 했던 그 다짐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실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20년 전 더 젊으시고 더 행복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었던 그 시간에 했던 결단, 오늘까지 이어가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만약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같이 약속하고 우리 20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약속의 장소라면, 아니 하나님 앞에 오늘 약속하는 약속의 장소라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거, 연약했던 거,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는 사실 어제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약속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20년 후에도 변함없으시길 바라요. 네, 20년 전에도 내 옆에 계셨는데 오늘도 계시는군요. 이러면 너무 좋죠. 건강하시고 20년 후에도 우리 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걸음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아주 많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규칙 하나만 딱 주시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십계명 같은 규칙. 왜냐하면 규칙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규칙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지키는 사람이나 검사하는 분이나 번거롭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지를 않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하세요. 규칙에 해당되는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이라고 할 텐데, 성경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66권의 책의 합본이란 것만 봐도 하나님은 규칙 문제로 우리를 대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 세대와 대화하시고 다음 세대와 대화하시고 그 후손들과 대화하세요.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대화하세요. 이삭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요셉의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을 지나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가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주고 계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의 동행하고 계신 흔적을 성경에 남겨두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대하심이 더 깊어지시고 달라지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이 부족한 듯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떠올리게 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말씀하심으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한 가지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 하나를 확인해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그 말씀을 그저 쭉 나열하고 끝내질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한 가지 사건과 지속적으로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해하면, 그 사건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라거나 십자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목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10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기가 막힌 소리들이, 노랫소리들이, 신랑 신부의 소리들이,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들이, 찬양 소리들이 다시 울려 퍼질 거라고 설명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설명하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12절, 13절에 한 가지의 광경을 추가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목자가 살 곳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왜 목자를 떠올리시게 하실까요? 목자가 이스라엘의 높고 낮은 어느 성읍이든 그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목자와 양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 앞에 가서 목자는 지팡이를 이렇게 길게 내려뜨리고 양 한 마리, 두 마리씩을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양들을 세요. 이 모습을 상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랫소리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계수하는 것까지 상상하게 생각하도록 그러한 땅이 회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목가적인 풍경을 설명하기에 목자와 양의 모습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순히 목가적인 그런 풍경, 참 아름답다, 이런 걸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설명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목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왕이었고, 그것이 선지자였고, 그것이 지도자였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목자 같은, 그 양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신데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선한 목자는 목자다운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요, 악발이 근성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 들짐승들과 싸웠던 것처럼 말이죠. 선하기만 하면 안 돼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양들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목자를 공격하고 내 양을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설명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대로를 예수님께 투영하면서 설명하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버려요. 양은 누가 지키고요? 그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끌려가는 걸 볼 수 없는 목자, 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목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양을 위해서 어느 누가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살리는 것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으신 목자는 세상 수준의 목자가 아닌 거죠. 선한 정도가 너무나도 끝없는 목자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양이 생각할 때 내 목자는 나를 버리지 않아 라는 확신을 줄 만한 선한 목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를 목자가 살 것이 생기겠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목자를 세우실 것에 대해 말하세요. 오고 오는 세대의 가장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로 서시면 그 양떼들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하신 살피심과 그리고 돌아보심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죠. 우리 인생 양인 나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인도 없이, 인도받지 않고, 양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넘어지면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말 겁니다. 풀 뜯어먹다 보니까 서로 눈이 멀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목자가 있을 때는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목자가 와서 양은 서로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충분히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받습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은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에게 시선을 맞추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또 하나의 것은 15절 다윗의 가문에 공의로운 인물이 올 것이라고 설명하세요.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 다윗을 하나의 큰 나무로 본 거예요. 나무, 그 나무에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이사야서에서도 의로운 가지라는 표현이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큰 나무에 붙을 만한 가지면 다윗 수준 정도 되어야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의 계보입니다.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계보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 이후에 등장하게 될 후손들, 왕들 가운데 다윗과 지속적으로 닮은 점들을, 다윗에게 가까운 점들을 비교하세요. 다윗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다윗의 심성을 가지고 다윗의 장점을 가진 사람, 다윗 가문의 특별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학자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어떤 왕일까? 어떤 지도자일까 생각합니다. 포로되었다 돌아온 다음에 세워진 스룹바벨이라는 총독, 그 사람이 아마도 다윗 가문의 의로운 가지일 것이다,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을 대입해 봅니다. 그런데 선지서에서 지속적으로 다윗의 후손, 다윗을 통하여 오게 될 특별한 인물을 선지서에서 이미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수많은 아프고 지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많잖아요. 유다 사람 중, 유다가 왕호를 가졌으니까 다윗 가문에 다윗의 자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그렇게 말해요? 예언된 이름, 예언된 별명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윗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리라, 그 약속 기억하면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랫동안 찾죠. 게다가 다윗의 계보 가운데 공의로운 역할을 할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신약의 그림자와 같이 다윗의 공의로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란 나무에서 그 나무 닮은 배나무라면 배가 열리고 또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열리게 되는, 가지에서 다른 거 열리지 않아요. 나무, 그 나무의 정말 특성 그대로 결과를 내는 가지.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 예수님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노래한 대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약한 자를 고치시고 깨어진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그림 중에 이만큼 큰 회복의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을 통해, 특히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 예수님까지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은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삶이 하나님을 높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분명히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름만 불러도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 그 이름을 가진 왕이 세워져 있지만 전혀 그렇게 세상이, 전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번이나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설명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23장 5절 6절에는 그 성의 통치자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려질 것이다. 시드기야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 이름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읍이래요. 성읍 전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라고 노래하게 될 거래요. 훨씬 더 거대한 예언이죠. 회복의 수준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의가 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와 성읍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노래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복선처럼 들어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이야기를 회복될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끝내질 않으시고 예수님의 얘기로 결국은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목자,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 여호와 우리의 의, 이런 표현대로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좀 확인하고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목자가 되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실제로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꼴을 먹이시고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시편 23편처럼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부터 이것은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일은 2000년이 벌써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된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목자가 예수님이 맞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고 계신가요?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죠. 이거 뭐 신약 성경만 읽고도 그래 하는데 구약부터 얘기된 이야기인데, 구약부터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목자. 오늘 예수님, 저의 목자가 되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맡기시는 기도를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는 공의로운 가지가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가?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까지 설명하십니다. 그래요,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는 이런 설명을 넘어서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가 훨씬 더 우리가 알아듣기가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과수원에 싱그럽고 아름다운 품종의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혹시 그 과수원에 있는 작은 묘목과 같이 언제 자라려나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에서 보여진 적은 없으신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순간을 살아갔던 시점들이 우리에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은 나는 내 의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가? 여호와 우리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살아갈 뿐입니다라고 노래하게 하시는 이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운 현장에 오늘 우리를 새로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해도 내 의의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걸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해도 선한 생각조차도 죄를 짓지 않아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의 수준이 너무나도 높으세요. 그 의를 만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삶을 나도 그렇지만 나 주변의 사람들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저 사람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 의로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누가 이렇게 나를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안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가지 질문으로 바꾸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이에요.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목자가 사실 수가 있는 환경인가요? 우리의 삶이? 목자는 그냥 들판에 살면 되지 않는가? 아니요. 양을 데리고 돌아와야죠. 양들을 쉬게 하고 양들이 거주하게 하는 곳, 목자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목자가 거주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리라라는 본문은 이거 하나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들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목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하신 약속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고요.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셨대요. 만드실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환경이 유지되고 있냐고요. 목자가 살 만한 환경을 또 다시 만들어 드려야 되냐고요. 이미 목자가 살고 계시는 그 환경이 준비되어 있으신데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 목자가 거주하실 공간을 확보해 비워 드렸냐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 한 가지 질문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좀 계속 관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목자 되시니까 양인 나를 위해 거주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눕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목자가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 우리 집에 어느 방을 비워드려야 될까요? 내 마음속 어느 곳을 예수님의 처소로 내어드려야 될까요? 목자는 다른 곳에 사시고 그리고 가끔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려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살 공간은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목자가 계실 공간이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목자가 좀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에서 살기는 원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라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 그 일들이 오늘 나의 마음에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차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고로 자동차를 사면 차고 안으로 쑥 들어갔죠. 그리고 셔터를 내립니다. 그렇게 차들은 집집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도로를 이렇게 공사하고 땅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연희동도 워낙에 길을 높이니까 차고의 문을 넘어서서 길이 높아지더라고요. 그 차고를 쓸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차를 집어넣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차는 바깥에 덩그러니, 요즘은 집 앞에 공간을 마련해서 차가 하나 둘씩 세워지기 시작해서 그게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보내어졌는데 목자가 거주할 곳이 없다면 말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목자가 거주할 집이 있는가? 목자가 실제로 우리의 집의 주인이신가? 이런 걸 질문하는 그런 신앙 도서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살고 있나요? 내 삶의 보좌에 누가 살고 있나요?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이 사시는 게 맞죠, 예수님이 계셔야죠 라고 하며 살았지만 사실상 저의 삶도 돌아보면 예수님이 자리 비우시면 제가 얼른 가서 앉았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가 잘 보이는구만, 여기가 좋군, 특별한 날 특정한 시간 힘을 좀 써주셔야 되는 날 여기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제 삶의 보좌에 제가 저도 모르게 앉아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사상이 내 삶에 먼저 들어와 있고 목자가 살 곳이 없는 그런 처지를 말하는 겁니다.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셔서 언제든 열고 들어오시고 언제든 정돈하실 수 있으시고 언제든 가장 높은 곳에서 살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쇠를 드리셨나요? 예수님께? 나만 가지고 있나요?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열어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 목자가 살 곳이 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인도받을 거야. 양떼들 굶주려 있지 않을 거야. 양떼들을 인도하는 자가 있고 양떼들을 먹이는 자가 있고 계수하는 자가 있고 쉬게 하는 자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장담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목자가 거주할 처소가 없구나 라고 하시면 그 큰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저의 황폐한 마음을 살피시고 죄로 인해서, 약함으로 인해서, 부족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내 삶에 목자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내 마음의 방을 열어드립니다. 나의 황폐함이 다시 회복되려면 예수님 계셔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목자 되셔서 거주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다는 예수님, 그런데 가끔씩 만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눈 떠보면 내 옆에 계시고 오늘도 내 문제를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할 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냥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안전케 하시고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는 삶의 터전을 넓히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주 예수님 내 삶의 자리에 주인 되심을 드러내 달라고 우리 맡겨드리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합니다. 구약
회복의 이야기가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얘기로 귀결하신 하나님, 오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심을 드러내주고 계신데, 나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자가 살 곳이 마련되어 있는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나의 삶의 방을 치우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다시금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내 삶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초청합니다. 이번 한 주간 흔들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계셔 주셔서 실제적인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자리를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으로 살지 않고 나의 만족으로 살지 않고 내가 목자 되어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시는 삶, 그렇게 나의 삶을 양의 자리로 내려가 온전히 목자를 존중함으로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 예레미야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 사실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을 비워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좌를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실제적으로 다스리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관계된 모든 일들을 온전케 하시며 목자 되심을 드러내 주셔서 약속대로 양됨으로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존중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에 다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것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이 시간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만이 더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만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비어있는 삶의 모든 영역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더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상을 당하신 가정이 있으세요? 5일 화요일에 손한익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8일 금요일 날 발인하셨습니다. 6일 수요일에는 최금순 집사님께서 서천하셔서 9일 토요일 날 발인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선교 원료회는 없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라요. 오늘 모이지 않아요.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인도신학교 사역 중이신 곽이범 선교사님 한국 잠깐 들어오셔서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지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 행하심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가 은혜교회 제자학교 간사 아울리치 기간입니다. 말레이시아 더운 날씨에 모든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우리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가셨어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부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육기관 마지막 수련회죠. 청년부 수련회 더 많이 참여하도록, 거리가 좀 있으면 참여도가 떨어져요. 하루라도 참여하고 돌아오고 의미 있게 서로 만나게 되는 부산에서 진행될 특별한 수련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